삐뚤어지는 거예요, 다. 진리의 칼날이 오게 되면 관심사가 나 당했다가 아니라 와 저게 진리구나. 저게 다른 불하고 불의 종류가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 지를 때 그 이유가 진리에 근거해서 불을 지르거든요. 진리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제단에 나오는 그 불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찢으면 이사야가 신기하게 죄가 사해져요. 그러면 이사야는 평소에 자기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모아놓고 얼마나 연구했습니까? 없어요. 그냥 칼날에 오게 되면 없던 죄가 그것도 새롭게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아 놓고 이제 뭐가 계시되느냐?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로 죄인이냐를 찬양 가운데서 자기 죄가 끄집어 당하는 배설부로 나오는 그 자기의 면면을 보는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했는데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네. 이게 뭐냐면 향로예요. 향로 노수를 만드는데 무거워요. 이 향로에 담기는 불이라는 것은 향로가 이 무서운 심판의 불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향로의 불은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놀랍게도 이게 바로 제사장에게,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의 고유의 몫이에요. 이거는 유다지파 왕도 안 돼요. 레위지파만 심판의 불을 감당할 수 있는 향료를 다루는 그 지파는 레위지파 뿐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뭐를 다루냐? 인간 전부를 관장합니다. 인간 전부를. 레위지파가 없는 것은 그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부채표가 없는 것은 그건 활명수가 아니에요. 레위지파 없으면 저거는 종교 단체 그냥 그러니까 종교적인 노닥거리 뭐 바자 열고 노닥거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르고 부흥하고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죄 용서에 좋아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선악체제 윤리 도덕으로서는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향로에 다른 불 제단에서 이거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제단 갖고 올 때에 도구가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그 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서 재단의 취지가 어디까지 이동을 했느냐 하면 향로에 있는 장소까지 취지가 아무 탈 없이 이동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그저 이 동쪽이라면 이게 동쪽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출입구가 있고요. 여기 장막이 있고 여기 둘로 쪼개가지고 여기는 성소, 지성소는 1년에 한 바퀴 안 나갑니다. 속죄일에 한 바퀴 안 나가요. 성소 여기 커튼처가 있죠. 들어가고 여기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 이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서 들어오자마자 이 제단에서 이걸 양과 소를 잡는 것은 파천자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지 않아요. 제사장은 그냥 피만 내요. 여기서 피 뿌리고 성소까지 이 불을 옮기거든요. 그러면 제단에서 처음에는 멀쩡한 양이 와요. 멀쩡한 양이 왔는데 양이 무슨 양이 되느냐 하면 연기가 된 양입니다. 양이 나와 소나 염소가 돼요. 이 연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험량하신다. 향기를 험량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8장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들을 때 그게 향기를 받았어요. 기쁘게 받았어요. 하나님은 음식을 스모키한 걸 좋아해요. 숯불구이를 좋아해요. 생회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다 태워버려요. 다 태우거든요. 그 다 태웠다는 말은 충분하게 네 죄에 대해서 이건 회개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 이게 불편, 진노의 불에 있어 진노와 죄의 만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대요. 기쁨이. 그러면 인간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하면 이 진노 속에 들어가면 먼저 순서가 이래 돼야죠. 진노 속에 들어와서 여기서 뭘 만나냐? 진노의 불을 만나게 되면 그때 그 인간은 비로소 자기가 죄인 맞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진노의 죄가 죄인 맞습니다가 여러한 요소로 이게 구성이 돼요. 구성, 컴포지션. 작곡할 컴포지션 하자. 작곡할 때 음표 하나가 자기 가치를 주장하면 안 되죠. 음표와 음포 이런 걸 쉼표 이런 걸 모아서 하나의 작품이 되잖아요. 악보가 되죠. 개인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쁘시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인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성경에 있을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구원을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애초부터 사람들을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지도 않았지요. 예? 무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정오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 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한 자라. 예수님은 사랑해요. 예수님은 기꺼이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될 정도로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품었다는 조건 하에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귀한 건 없듯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죄인답지요. 이게 내 이야기가 요한 1서 4장에 나온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저 노래는 나오죠. 사랑했지만, 나오죠.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너를 소유했지만 소유지요. 그걸 사랑이라 하지 않고 소유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고상하게 말해서 사랑, 예? 니 내 거다 뭐 그런 뜻이겠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개인구원 같은 거 없어요. 그거는 선교단체 간사에서 백날 이야기해도 그런 것은 성경에 아예 없는 겁니다. 뭐 사형리 갖다 대놓고 뭐 하는 거 전부 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인간은 구원 요구하는 자체가 욕심이에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모르면 구원을 해달라고 그런 시금방지를 요구를 합니까? 네가 뭔데 죽어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구원을 그 터진 입으로 금방지게 구원을 언급합니까? 정말 그거는 자기를 몰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왜냐 종교가 장사하려고 기독교가 장사하려고 교회가 장사하려고 그것을 2000년 동안 유포한 거예요. 그 거짓말을.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뭐가 섞였죠? 무엇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인데 거기 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를 옛날 홍해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가로막아 놓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진노를 통과했을까? 같은 말로 누가 홍해 바다를 애굽 사람이 건방지게 홍해 바다를 건너올 수 있을까? 이 홍해 바다 자체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돼가지고 자기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 이미 심판 이긴 사람만 통과해주고 뒤따라오는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 바다에 이게 다시 닫혀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목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 자주 언급한 것 중에서 왜 목사님 왜 애굽 사람 히브리인들은 보내고 왜 애굽 사람 물에 잠기게 합니까? 그런 뭐 반발심 같은 게 있는데 그 제 답변은 간단해요. 왜 인간이 바다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니 바다는 물고기 사는 데지 인간 사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간 살 수 없는 그것으로 인간은 못 넘어오도록 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살고 있으면 울산이 있으면 울산 그 모든 둘레에 홍해 바다가 둘러서 어떤 인간도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셨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 구원은 애초부터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시다가 지옥 가세요. 그만. 예, 그게 우리의 아담의 본성에 딱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딱 맞아요. 그게 왜 그래 욕심을 내요? 욕심 낼 건 내야지. 그래서 그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 오지요. 그 뒤에 2절에 보면 비로소 그 유리바다 하나님의 진노 그 앞에서 뭐가 나오느냐 적이 나와요. 그 적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 거기 짐승과 우상 드디어 진노의 불로 말미암아 짐승이라는 하나님의 원수가 자기 정체를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개인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낚시 미끼로 사용해가지고 진정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를 들추어내 노출시키는 기능으로 자기 백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람과 하나님을 이겼다. 개코도 뭐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겼대. 아니 베들레헴에서 그 근처에 빈 들판에 목자 양치는 사람이 학력이 서울 법대를 나왔습니까? 뭐예요? 자기 부인은 옷을 많이 사 입었습니까? 뭡니까? 예?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새로운 땅의 새로운 환경, 찬양이 가득한 그 환경 안에 완전히 포획되잖아요. 놓이게 되잖아요. 그 찬양 소리를 다 듣잖아요.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네가 바로 하나님이 너를 기뻐했다. 네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목장은 뭐라 하겠어요? 이거 진짜입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이거 진짜입니까? 괜한 위로 삼아 하는 이야기 아니고 진짜입니까? 진짜? 그래 내 증거 보여줄게. 빨리 가거라 마을로 베들레헴에 지시한 대로. 그래서 베들레헴로 245번지 다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아기 예수가 있었다. 아기 예수가 누워 있었다. 이미 목자는 다녀갔겠지요. 진짜 일순위는 아니지만 목자가 먼저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기가 왕이라는 새로운 왕이 등장이에요. 새로운 왕, 새로운 나라의 등장입니다. 이미 승리한 나라예요.
이 세상하고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시시하게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의 지배자 악마와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레위기 10장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10장에서 두 사람이 죽어요. 누가 죽냐? 제사장이 죽잖아요.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게 죽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 아론과 모세도 그 레위의 둘째 아들 그핫 계통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도 아론과 그 모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핫 계통입니다. 근데 둘이 죽어요. 죽고 난 뒤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레위 지파는요 시간과 공간을 관장한다, 통제한다, 지배한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민수기 16장입니다. 좀 여러분 힘들더라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16장 16절 16절 1절에 보면 레위의 정손 고핫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고라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게 제사 지을 때 허전해야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제사 장비를 분해해가 해체해가지고 이동할 때 거기에 짐꾼으로 동원되는 사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제사라는 그 엔진 부분, 이스라엘의 엔진 부분이에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엔진이 가동되어야 되는데 그 엔진이 뭐냐 하면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제사예요. 그게 제단이 있어야 되고 성소에 있어야 되고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단에 있는 이 불을 성소까지 이동을 시킵니다. 제단의 불을 성소까지 이동을 시키면 여기 성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떡이 12개 있어요. 테이블 위에 떡이 6개, 12개 있거든요. 12개 떡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상징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상징이 뭡니까? 턱이죠. 그러니까 턱이 걸렸다고 보면 돼요. 상징물. 그 상징물이고 거기에 조명기구가 있는데 이게 등불이고 이스라엘을 등불 비추는데 거기 기능이 계속 가용되려면 바깥에 있는 재단에 안쪽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 안쪽에 들어가면 그 성소 불나잖아요. 그렇죠. 그 명령한 불. 그래서 불나지 않게 해서 향로에 담아서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게 되면 재단 기능의 연속성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총 12개의 떡은 무엇을 받냐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심정, 마음을 12지파가 12지파를 둘러싼 향기로 지배를 받고 관장을 받아요. 그 인간 존재를 누가 지배합니까? 제사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레위지파가 하는 겁니다. 그 레위지파가 하는 그 기능, 이 장차 예수님께서 홀로 하신 거죠. 근데 그 레위지파의 그 아삽이라든지 해단 한 사람 있죠. 그 사람 뭐 하는 기능을 했습니까? 다윗 시대부터 전국적으로 월급 받는 찬양대가 있었어요. 그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노래만 목소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재금으로 악기, 관악기 동원해서 나팔까지 불러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 기능은 사실 천사의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나팔 소리 들려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올라갈 때 시내산이 멀었다 가까이 왔다 멀리 있다를 뭘로 조정하느냐? 산 위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가 가까이 들리면 시내산 꼭대기 가까이 간 거예요. 한 2000m 넘어요. 높아요. 나팔 소리 들리면 하늘나라 관악대. 그거는 하나님 계시고 그 주민은 찬양대만 가져갑니다.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않고 자기의 면류관을 던지면서 찬양해요. 제가 이 설정이 됩니까? 이게 내가 쓸 깜냥이 안 되니 제가 쓰면 안 되지요. 자기가 썼던 면류관도 도로 반납해서 아니 주께서 구원했지 내가 노력해서 구한 게 아닙니다 하고 그냥 던지죠. 그냥 던지죠. 그 방탄소년단 그 공연할 때 그 팬들이 꽃이나 들고 와고 누구 발 앞에 던집니까? 모르시는구나. 팬들이 들고 온 꽃은 지 발 앞에 던집니까? 누구 발 앞에? 주님 발 앞에 던지잖아요. 그럼 왜 교회든 지 발 앞에 던지고 합니까? 주면 그만이지. 뭐 내가 얼마나 했다. 뭐 피아노 기증했다. 뭐 꽃꽂이 내가 했다. 그걸 왜 자꾸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는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건데. 민수기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내 무리는 아론에게 한 거. 이제 반란한 거, 내부 반란한 거예요. 네가 뭔데 너들끼리만 제사장 하냐면 이래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에 고라에게 너와 온 무리와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되 각기 향로를 잡고 그 향을 두고 각 사람은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향이 총 몇 개냐? 250개를 가져왔어요. 사람들 보기에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재질에 놋재질의 향로입니다. 똑같아요. 인간들 보기에 동일한 인간인 것처럼 각자 향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51개죠. 251개 아론 들었으니까 고라 자손 250개에다가 거기에 한 개 아론의 아론의 제사장이니까요. 향도 있죠. 251개 향도 가운데서 거기서 어디서 나온 불이 나머지 향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 불을 다 살라버렸겠습니까? 어디서 나온 불이? 바로 아론의 향로에서 나온 불이. 아론은 물론 제단에서 나왔겠죠. 그 불이 나머지 불은 불도 아니에요. 뭐 불은 의식도 없고 뭐 감정도 없는 줄 알았죠. 불이 알아서 사람을 구별합니다. 심판받아야 될 자와 심판을 대신할 자를 구분해요. 심판 어디도 심판이 있는데 너 대신 십자가 그 십자가거든요. 대신 심판해야 될 대상자와 그리고 향로 드렸잖아요. 교회 나와줬잖아요. 성업은 나와줬잖아요. 헌금했잖아요. 이렇게 자기 향로 자기 공로를 채워가지고 들이미는 거. 내가 선교했잖아요. 전도했잖아요. 설교했잖아요. 들이미는 거. 머리 홀라가면 다 타버려. 불 같지도 않은 게 불이 들고 이 불이야 이게. 예, 불 같지도 않은 거. 그걸 달리 말 바꾸면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이 성도 같지도 않은 게 성도라고. 맨날 지 행함만 생각하는 게 이게 무슨 성도냐.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 땅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땅에 파묻었고요. 동시에 31절에 땅이 갈라지면서 그 땅의 입을 열어서 거기에 몇 명이 죽었느냐. 35절에 그 참석했던 향로 들고 있던 250명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야 이게 아론이 한 게 아론의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아론 속에 침투해서
아론을 조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게 하나로 모아요. 하나로. 인간의 민족과의 다양성이 있더라도 한 지점을 모은다고요. 그래서 39절 보면 그 편지를 네가 그 향로를 거룩하게 향로를 쳐서 250개의 향로를 쳐가지고 그걸 쳐가지고 편편한 철 모양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표하되라. 제사장 엘르 아사리, 그때는 엘르 아사리고, 여기 제사장 아론이 엘르 아사리입니다. 제사장 엘르 아사리 불탄 자들에 들었던 놋향로를 취하여 쳐서 그걸 재단으로 재단이 새롭게 인테리어 된 거예요. 까불면 이렇게 불타 죽는다는 거. 이 재단은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네가 가는데 나도 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그 모습을 아예 재단 자체가 250명 불타 죽었다는 증거들로 덕지 갖다 붙여놓은 새로운 재단이 마련된 거예요. 불탄 자들 어떤 놋향로를 취하여 재단을 사람에게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이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제단 있는 곳만 하나님이 계신 장소죠. 그러면 시공간이나 인간들이 계산하는 울산, 대구, 부산 이런 시공간은 가스불로 불타버려야 돼요.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친구만 하죠.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서울 살다가 목포에도 살다 보고 그것도 재미없어가지고 미국에도 가보고 세상 다 소화다니면서 다시 늦게 한국에 왔다. 나 그래 살았다. 보통 자기 공간 이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칼날 같은 모세 율법, 제사 율법이 아니에요. 그게 불탄 데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탄 데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재단이 예수 안만이 신약에서 예수 안만이 유일한 공간이지 나머지 공간은 그 의미 없습니다. 미국 가지 말라가 아니라 미국 가더라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법을 알죠? 풍선 안에, 예수 안에는 풍선 안에 있으면 미국을 가든 러시아를 가든 북한을 가든 이미 심판을 벗어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빼앗김을 당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완료된 겁니다. 찬양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하면 잘해줄 구조가 아니라 이미 잘했다는 이 상황을 확인하는 반응이 그게 찬양이고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라 할 때는 반드시 찬양이 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할 때. 너희는 성령에 취해서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하잖아요.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 레이지파와 관련해서 또 볼 때가 있어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17장에 보면 이제 아론의 상난 지팡이 나오는데, 아론 지팡이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다른 지팡이를 해보니까 그 중에 12지팡이 가운데 상난 지팡이가 몇 개였어요? 하나.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건 어디에 가느냐? 언약궤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말은 언약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함께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토해놓은 저질러 놓은 모든 죄를 내가 품으면서 함께 계신 거예요. 착한 거, 훌륭한 거, 기특한 거 이걸 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토해놓은 그 더러운 죄들과 주와 함께이기 때문에 주의 몰골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주님은 인물 헐칠하게 오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십자가 죽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는 거죠. 네 대신 내가 죽었다. 죽으신 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너 자하고 내하고 같이 무너지잖아.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내 자존심과 내 자아 무너지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이고 맛있다 하고 하나님은 숲을 좋아하시니까 탄 음식 좋아해요. 이 연기 새까맣게 타버린 몽땅 타버린 그 연기만 주께서 마십니다. 그게 칼날이에요. 율법의 칼날이에요. 그게 우리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법이 와서 우리 잘났던 우리를 멀쩡하고 싶은 우리를 아주 쪼악쪼악 내가지고 이게 나라라고 구성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래지. 요게 납니다가 되면 안 돼요. 요걸 좀 어려운데, 어떤 가정주부가 돼가지고, 가정주부가 애들 학교 보내는 준비 하잖아요. 학교도 보내고, 그 다음에 가고 난 뒤에는 기저귀 해가지고 빨래도 하죠. 학교 보내는 것도 나고, 기저귀 빠는 것도 나고, 점심 식사도 나다. 자꾸 나 쪽으로 오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애를 학교 보내게 하셨고, 빨래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식사 준비하도록 하셨다.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주님으로 전환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주께서 살려줬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이건 지금부터가 아니라 과거 태어난 것부터 주님께서 필요해서 응애하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것도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도 이게 주께서 죽여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죽으란다 하지 마세요. 지가 그런 권한도 없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거기에 우상을 섬깁니다. 민수기 25장 우상을 섬긴 발불 우상 섬기는데 이것 때문에 11절에 보면 제사장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아론 모세 때 있어요. 아론 그 다음에 아론 죽고 난 뒤에는 엘르아살 그 다음에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 이게 네 개의 계보가 살아있기에 역사는 흐른다.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레위 지파가 유효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마지막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야 돼요.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그겁니까? 레위 지파의 유효함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 그 질투심으로 그 우상 생겼다고 죽인 그 전염병 퍼졌는데 죽은 자가 몇 명이냐 하면 9절에 24,000명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레위 지파는 인간의 모든 것을 관장한다. 인간의 운명, 목숨을 관장하는 거예요. 누가? 레위 지파가. 그렇다면 그럼 레위 지파가 그 사는 동네가 어디냐? 이게 바로 역대상 6장 끝에 나옵니다. 방금 6대상 가봅시다. 6대상 6장 거의 지금 다 한 거예요. 끝부분에 가게 되면 61절에 보면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 므낫세 반지파 족속의 제비 뽑아 열 성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억세도록 이스라엘 지파가 그게 각 지파 12지파 각조에서 각출해서 그 지역마다 파견해서 레위 지파가 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레위 지파가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인간의 목숨을 관장하고 주도적이고 지배하니까요. 그들 각 지파에 각 동네마다 구청처럼 이렇게 중심에 있어서 그들에게 11조를 해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한다면 그거는 이스라엘이 제대로 가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이길 수 없는 자와 그 진노의 불을 이제 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에서 감당해가지고 주 안에 들어온 사람과 구분하는 그 기능이 네 지파가 해야 될 기능이죠. 뭐 이스라엘 안에서는 찬양 소리가 막 일어나죠. 시편에 나오는 그게 찬양이 가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네 지파도 역사대로 마지막까지 흘러가게 되면 마지막에 네 지파는 어떤 땅을 얻는가? 그게 에스겔 48장에 나옵니다.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쳤는데 이게 아주 복잡해. 에스겔 48장. 에스겔 48장에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여름 순례를 하는데요. 이제 그 모든 코로나 제한 조치가 풀려가지고 동구청에서 200명 모여도 됩니다.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는데 에스겔을 갈 거예요. 에스겔을 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레이지파의 땅을 강조해요. 레이지파의 땅. 왜냐하면 이 에스겔이 그 제사장 그 레이지파거든요. 에스겔 선지자가 아버지 이름이 부시예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에데다. 그 레기 1장 3절에. 근데 레이지파가 하면 역사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거예요. 사람과 예수님을 향하여 역사가 공간 시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48장에 나오는 그 지도에 의하면 그 지도가 48장에 그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지계를 따라 레이지파의 분기를 주되 장이 2만 5천 척이요 광이 1만 척이라 할지라. 이 구역 장이 2만 5천 척이요 광이 각기 1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느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러기 구별한 것이다. 땅 위에 하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하나님이 그냥 준 거기 때문에 인간이 사고 팔고의 대상이 안 된다.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땅에 하늘의 요소가 박혀버렸다. 그게 박힌 장소가 뭐냐? 어느 지파다? 레이지파가 있는 장소다. 그러니 오늘날 이스라엘이 여러분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레이지파의 땅은 뭐가 가장 가까운 거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가 가장 가깝고 그리고 왕도 레이지파와 더불어 함께 있어야 돼요. 왕은 어느 지파? 유다지파. 레이지파는 어느 지파? 레이지파. 투톱 레이지파와 유다지파 왕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두 지파가 요소에 같이 섞여버리면 그게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가운데 이게 성소가 있어요. 가운데 성소가 있고 여기는 제사장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다윗이 있던 사독계통의 제사장. 이게 1만 큐빅. 여기서 성경에서는 척이라 되는데 1만 큐빅. 그 다음에 5천 굽이 요것은 그 성소의 이 땅의 일꾼들
이런 분들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 제사장, 레위 자손들 땅이 있고, 여기 1만. 그 다음에 옆에 왕의 땅이 2만 5천. 여기 1만은 이거 레위 자손 땅. 여기 2만 5천 규빗의 왕의 땅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까지냐? 여기 지정해부터 어디까지? 지정해서 사해까지. 여기 꽉 차 있어. 여기 2만 5천 규빗 가격 잘 모르겠죠? 2만 5천 규빗이 몇 킬로냐? 이게 13.5km. 5km. 여기 2만 5천. 그래서 총 합쳐서 얼마냐 하면 이게 9만 5천. 키로수로 키로수 이게 13, 한 45, 한 50kg. 50kg. 총 9만 5천. 여기에 뭐냐면, 여기에 13.5, 2만 5천. 요런 땅을 줘요. 그러면, 이 땅에, 이것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어딨냐, 지금. 이게 에스겔 48장에서 분명히 예언되어 있다고요. 여기. 이런 땅이 주어진다.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판은 뭐냐? 나머지는 전부 다 이쪽에, 이렇게 베냐민, 유다 해서, 저 위쪽으로부터, 여기 사해바다, 갈릴바다 위쪽으로부터 저 남쪽 이집트까지 전부 다 나란히 해가지고, 그 레이치 바다가 위에부터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아브라함, 루벤, 유다, 그 다음에 요거 중심 요거, 그 다음에 베냐민, 시몬, 이사라, 스불론, 갓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저 아래쪽까지 꽉 이렇게 차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땅이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땅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산에서 여호와 거기 계시다. 아까 제가 그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런 걸 전부 완성시켰다 했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선지자고, 또 로마서에 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한 우리의 주요 왕이십니다. 호산나 왕이거든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를 향하여 바라보게 돼,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스파이더맨이 이게 손목에서 뭐가 나옵니까? 찍하고 거미줄 나오죠. 거미줄을 회수해보잖아. 그러면 다시 거미줄 어디로 들어오죠? 스파이더맨 몸체하고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체,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모든 시공 공간은 예수 안으로 거기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지상에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지상에서 어쩌냐, 하늘로 떠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완성한 에스겔에 속한 에스겔부터 해가 모든 약속한 이 모든 땅은 따라 어디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 안에 같이 완성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울산에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냐 하늘에 있냐를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스파이더맨 거미줄이, 성령이라는 거미줄이 우리한테 꽂혔으니까요. 제가 아까 했지요.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의 하늘의 요소가 우리 안에 침투했다고요. 침투했으니까 우리는 뭐냐, 내 종교적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구원받은 권한도 없었는데 오직 십자가의 그
기능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그냥 찾아오시고 그냥 감탄하시고 그냥 방문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울산 바다이고 늘어가는 이 몸은 뭐냐? 이거는 바로 제한된 시공간, 우리가 육신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시공간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산으로 들러 뭐 공주로 날아다니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육신의 한계 때문에 먹을 건 먹게 되고 잘 건 자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도 피곤했었어요. 주님도 피곤하고 주님도 밤새 또 주무시고 다 했다 이 말이죠. 육신 때문에, 이 육신은 죄 있는 육신 때문에 썩어짐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항상 성령의 열매 해가지고 항상 방긋방긋 웃고 이쁘고 자고 그거는 이빨 아플 때나 하는 거지. 예, 어금니 아프면 이게 무슨 화평과 양성과 자비의 형제고 이가 아픈데 거기 돼요. 예? 이쁩니까? 대장 포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코로나 걸려보세요. 어떤 사람 코로나 걸리는데 얼마나 사흘 동안 기침을 해야 돼요. 허리가 아프대요. 쉬지 않고 감사하라가 아니고 쉬지 않고 기침을 주와 함께 주 안에서 풍선처럼 붕붕 떠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을 하도록 지금도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레이지파의 효과를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은 마귀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이지파의 율법의 칼날,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나는 쪼악난 거예요. 나는 토막난 거예요. 나는 쪼알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재단의 진노의 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태워집니다. 그 태워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두면 안 되죠. 이 세상에서 돈 좀 많다 적다 그런 시답지 않은 나는 이건 골프치가 혼냈다 그걸 또 자랑질한다고 이 세상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남들이 몸 같아서 환장하는 거, 그거 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다 불에 태워집니다. 너의 공력을 불에 한번 태워봤겠죠. 계속 불이 나와요. 계속 불이. 우리의 육신은 화장해도 괜찮아요. 불에 태워도 괜찮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이란 석쇠구조로 보면 돼요. 장어 구이할 때 석쇠구조 있죠. 석쇠구조가 어떻습니까? 연탄불 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얹고 고등어 얹고 칼쳐 얹고 굽잖아요. 우리 몸은 항상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자존감으로 딱 붙었죠. 그러면 이게 석쇠구조 위에서 이렇게 우리를 내려와 버리면 이게 법이라 하는 것은 제사법 해가지고 중간에 숭숭 구멍이 뚫렸거든요. 구멍이 뚫렸으니까 여기 하나가 칼날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율법이 오면 우리를 하나 전부 다 작게 잘게 토막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요소도 주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격자구조 하나하나에 여기에 마치 물리학에서 말하는 원자의 운동 에너지가 작동을 해요. 이게 전부 다 토하게 작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애를 학교 보내고 설거지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어느 것 하나 내 운동 에너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만약에 내가 되버리면 우리는 좀 착한 일을 했다고 이제 뭐 농띠 부도 되겠지 이래 돼버리면 뭐가 이 격자 구조가 날아가 버려요. 내 말은 말씀이 위주가 돼야 되지. 말씀의 기능을 발휘하게 사는 거야. 이거 왜냐면 천사가 이렇게 살아. 천사는 지 존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시키 때문에 기능대로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기능자로 살아야 되지. 내가 십자가 믿고 내가 천당 간다고 우겨버리면 그거는 그러한 결심은요 나중에 침에 걸리면 꽝이에요. 그거 정신 차리자. 지가 정신 차리가 정신 차리집니까? 나이 들면 안 되는데 항상 십자가 말씀으로 평소에 움직이면 치매가 걸리든 노인네가 되든 정신이 있든 없든 그것조차도 주께서 하신 주의 것이니까 주의 소유를 주께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을 미리 앞당겨서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능이 우리의 생존보다 더 귀하고 우선적이고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았습니다.